할렐루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그 모든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과 또한 영적인 눈을 함께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바 저희가 저희 삶으로 실천할 때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한 2주 정도 우리가 새벽기도
특히 생명의 삶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조금 먼저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이제 그를 죽이고 그 아들인 여호와긴 왕과 또 많은 귀족들을 바빌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차 포로기라고 하죠.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배경되는 이야기, 그 유다 쪽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봤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후 3년 동안 이 바벨론 학문을 배워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 바빌론 문화 속에서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레위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차라리 채식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오히려 막 얼굴이 더 밝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총명했기에 느부갓네살 왕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왕궁의 지혜자로 뽑혀서 활동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꿈의 내용 때문에 범민을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꿈을 맞춰보라고 지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빌론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그들이 모르죠. 너희들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해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니까 지혜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면 왕의 횡포라고 여겼죠. 그래서 반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도 왕의 고집을 꺾지 못하죠. 그래서 급기야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근위대장이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죽이려고 왔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 가운데 지혜를 발휘를 하죠. 그래서 왕을 아련을 하게 되었고 또 조금만 시간을 주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깊은 것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시고 또 빛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즉 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두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돌이 그것을 치죠. 쇠와 진흙이 있는 발을 딱 치니까 쩍쩍쩍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타작마당의 곁처럼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자, 이 꿈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이렇게 맞춘 다니엘이 새롭게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본인 왕후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끝에 가서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처설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비전까지 그 꿈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친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27m
높이 88피트 높이의 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이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이제 각 나라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백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들을 고소를 하는 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은 이 세 지도자들은 절을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다 던졌죠. 근데 던지려고 왔던 사람은 그 불이 너무 세가지고 타 죽었는데,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신비를 체험을 한 겁니다. 분명히 세 명을 넣었는데 거기에 네 명이라 그랬죠. 그 한 명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고는 이들을 이들을 풀어줬고 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신앙을 존중하죠. 이 유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야훼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죠. 또 그들이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야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칭할 때 함부로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명사인 하나님 또는 주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한 환상으로 번민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 10절에 17절에 의하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본 거죠. 자, 그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하고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있어요. 모든 어떤 존재들이. 자,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는 그 나무를 베고 자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꿈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번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그 이후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다니엘이 왕의 꿈 또는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환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들었던 거죠. 그것이 아마 다니엘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꿈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번민이 생긴 겁니다. 왕도 그 눈치를 이미 이제 챘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너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번민하지 말아라. 그게 뭐 달콤하면 좋겠지만 혹 쓴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않겠다. 그래서 용기 내서 내게 정직하게만 그것을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격려를 한 거죠. 그때 이 다니엘이 주니 내 주여, 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이게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 21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자, 이 왕의 꿈에 대한 주석을 위해서 일단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 해석입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꿈에서 이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는 왕 자신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뭐 짐승이 나오든지 뭐 곤충이 나오든지 어떤 식물이 나오든지 할 때 그것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저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입니다. 나. 그 꿈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라고 할 때 어떤 나의 어떤 그 최근의 나의 어떤 그 모습 또는 그날의 나의 기분이나 겪었던 일이나 어떤 내가 고민하던 그런 것들이 그 꿈속에서의 어떤 한 이미지나 그 형상들 또 그 형상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무는 곧 왕이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또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꿈을 꿀 때 다 개꿈이다. 근데 개꿈은 없습니다. 다 그 꿈은 어떤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나 건강이나 어떤 그날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의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그 꿈에 굉장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풀고 있는데요. 이 꿈에서 나무는 왕 자신이다. 그리고 이 왕이 계속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장대해지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처음 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4,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꾼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의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계시몽이죠. 계시를 주는 거죠. 계시를. 그래서 그의 창대한 그런 어떤 부흥과 번영도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사람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스에 젖게 되는 그런 어떤 건강상 문제들도 생김으로 인해서 7대를 지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정신 건강 또는 이 몸의 어떤 어려움, 어떤 건강에 나빠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7대를 지낸 것을 통해서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결국 공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지금 그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안에서 그의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 배척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그의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 죄악을 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유대 신앙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지식을 안다면 다니엘은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그래도 이 공의와 긍휼을 행하기만 하더라도 왕의 이 평안함이 혹 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앞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들, 그들에는 늘 도전이 있죠. 이 바벨론 문화와 또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야훼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도전들을 자꾸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한 바빌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그것이 혹시 내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죠. 자꾸 변절되었고 뭐 하늘의 여신 뭐 이런 것을 섬기고 뭐 그 여신을 위해서 뭐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서로 인사하고 뭐 그 성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또 가져다 놓고 했던 게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살았나?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온전히 주님을 따르던 그 신앙 가졌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은혜와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 바빌론 세상 안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벨론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또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계속 끊임없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왜 자꾸만 죄에 빠지고 또한 고난 안에 있으며 평안이 없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들의 그 텅 빈 가슴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지식과 또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한 영적인 풍성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감사와 또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바빌론 같은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며 또한 주님의 그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